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도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형제 세베대와 함께 가지로 배에서 그물 죽이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주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사람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의 눈, 제자의 눈,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 오늘 우리 제자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고난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고난 속에서. 많은 사람 고난 속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말세가 되면 마태복음 24장에 고난이 온다 그랬어요. 각처의 기근과 지진과 환란이 온다. 참으로 사회적인 현상들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25장에는 교회 안에 양과 염소, 알곡과 죽정이, 왼편에 있는 자와 오른편에 있는 자. 교회 안에도 내적으로도 이야기하고 있고 외적으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온다. 근데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해는 뭐가 온다? 고통의 때가 온다. 고통의 때가 온다. 고통의 때가 바로 뭐냐? 자기를 사랑한다. 거역한다. 감사치 않는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참소한다. 싸납다. 절제하지 못하고 조급하여 배반하여 판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에 오는 이러한 문제들, 현상들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여기는 외적으로 세상 것이고 이건 교회 안이고, 이건 말세가 되면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령 상태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더 큰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요한 계시록이야. 이게 복음 안에 있냐, 내가 복음 밖에 있냐, 그게 중요한 거지. 이 고난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북한에서 여러분 피난선을 탔어요. 그 피난선이 그 흥남부두에서 군인들이 미군이 실어 날려야 될 물품을 버리고 누구를 태웠어요. 그 미국 북한에 사람들 태운 거야. 그게 흥남부두에서 출발해서 흥남부두 항이야. 근데 그들이 어디로 왔느냐? 흥남부두에서
부산으로 왔어요. 부산으로 온 그들이 부산에 초량진 교회를 세웠어요. 초량진 교회를. 그리고 그 초량진 교회 앞에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국제시장이라는 왜 TV에 나왔죠. 영화. 그 앞에가 그 초량진 그 교회 근처에 국제시장이 거기 있어요. 그들이 국제시장에서 장사를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산으로 항으로 해서 누가 왔느냐? 알렌 선교사하고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레 선교사들이 그쪽으로 들어왔어요. 그쪽으로. 그래서 부산의 복음화가 높아졌고 또 그들이 부산이 전부 뭐냐? 항구 도시니까 뭐가 발달할 수 있어요? 경제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항구 도시니까. 무역항이 있으니까. 우리도 갔는데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얼마나 많은 자동차들을 그 수출하려고 선적을 하고 있더라고. 그 넓은데. 그리고 옆에는 현대 뭐가 있느냐면 현대조선소가 있어서 큰 배들을 건조하고. 그러니까 부산이 뭐가 저기 했었느냐? 경제적이 발달했던 경제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그들이 피난 와서 하나님 섬기고 사업하고. 그렇게 부산이야. 부산이. 근데 부산은 눈이 오지를 않아. 그래서 이 산골짜기에다 이렇게 집들이 다 그대로 돼 있어. 원만하면 이걸 이렇게 평범하게 우리들 생각으로는 밀고 집을 졌을 텐데 그렇게를 안 하고. 근데 그 바닷가에 그 빌딩들을 5, 60층 되는 빌딩들을 쫙쫙 져. 오랜만에 몇 년이 오랜만에 부산 갔는데 꼭 홍콩 온 것 같은 그런 건물들 쫙. 그리고 부산에 어디에 해운대 그 저기에 사람들 촛불 켜놓고 했던 데는 완전히 싹 바뀌었어요. 자살바위 있었던 데. 싹 바뀌었어요. 우리가 뭐냐?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알면 고난 속에도 흔들리거나 동요되질 않는다고요. 근데 사람이 복음을 모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분명히 답을 얻으면 내면적인 힘을 얻게 돼요. 내면적인. 근데 사람들은 뭐만 보고 있어요? 껍데기 뭐요 이게? 외모 보고 있어요. 외모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가보니까 뭐가 바뀌었냐면 연세 잡순 분들이 계실 때는 제가 이제 거의 막내 수준에서 뒤에 있었는데 가봤더니 어른이야. 그분들이 다 은퇴하고 나니까 어른이야. 그래서 어르신해.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세상 참 빠르다. 그리고 뒤에 앉았는데 뒤에 앉지 말고 앞으로 오시라고 젊은 사람들이 둘이 딱 자리도 양보해 주는 거예요. 자리까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씁쓸하더라고.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은 씁쓸해. 아 내가 그새 나이가 이렇게 먹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그 또래들이니까 자기네들끼리 둘, 셋 가서 사 먹지 이렇게 살 줄은 몰라. 다 그 또래들이니까. 그래서 오면서 그래도 어른이라고 그러니 어른 구실을 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휴게소다가 음료수를 하나씩 다 샀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걸 산 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뭘 행했느냐? 12명을 가데스 바냐에서 부르셨어요. 12명을 가데스 바냐에서 불러서 어디로 갔느냐? 12명이 두 분류로 나눠요. 10명은 못 간다고 그래.
2명, 여호수아 갈렙은 간다고 그래. 이 10명의 말을 사람들을 듣고 뭐예요? 방송대국했어. 2명을 듣고 2명한테는 원망을 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이 1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시켜서 울게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딱 나눠지잖아. 근데 10명은 못 간다는 거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는 거야. 2명은 갈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가데스 바냐까지 오게 하신 것,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뭐를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다시 말하면 외형적으로 화려한 게 아니라 내면적으로 뭐가 있어서 힘이 있었던 사람이 2명은.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보호자가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힘을 얻으니까 보는 눈이 안목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뭐가 돼야 되느냐?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안목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도 기구가 2개예요. 현미경하고 만안경은 있어요. 현미경은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세히 봐요. 그건 주로 어디 대 써요? 현미경 할 때는. 에? 병원에 의사들이 연구하고 병연군이나 연구할 때, 섬세할 때 이 현미경을 써요. 만안경은 어디 때 써요? 멀리 볼 때 써요. 사람은 안목은 2가지가 겸해져야 돼요. 이 현미경처럼 현실만 보면 미래를 놓쳐버려요. 미래를 놓쳐버려요. 지금 현실을 보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덥고, 그렇죠? 네? 현실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봐야 된다. 미래를. 그래서 2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 전에 교육감 후보가 찾아와서 인사왔게 몇 년 전에 2가지 얘기를 했어요. 교회 후보님, 현미경하고 만안경적인 2가지 안목을 가지세요. 2가지 안목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을 바로 가르쳐서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습니다. 적습니다. 자원이. 그럼 우리나라 자원은 인적 자원입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그러면 인재들을 해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인재들. 우리나라 수학으로 한 분이 30대가 노벨 평화상에 준한 수학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이번에. 세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계가. 근데 그 상의 의도는 뭐냐? 교수님 한 분이 그 상을 제정하신 분이 어느 날 자기가 돌아가시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 30대 이 수학자에게 저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게 그에 대한 상금도 주고 미래를 준비하게 해라. 그리고 수학을 발전시켜라. 세계로 발전시켜라. 그런 차원에서 줬다는 거야. 그 상을. 그러니까 상만 주는 게 아니라 뭐로 주는 거예요? 에? 상금도 주고 그 사람 미래까지도 열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에? 그러면서 그런 말, 교만해지지 말고 수학 공식을 연구를 해서 수학을 발전시켜라. 그래서 그 상반이 우리 한국 사람인데 그분을 줬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을 줄 때는 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포되어 있는 의미, 내면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면을 보지 못하고 뭐만 보면 외형적인 것만 보니까 속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내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에도 그래요. 여호수아 6장에도. 여리고성을 돌 때 두 무리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도는데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넜죠. 요단강을 건너셨잖아. 지금 가고 있잖아. 가나안을 향해. 거기에 가면서 역사했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들 도망갔다. 저들은 간담이 선을 했다. 그래. 도망갔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거요, 무서워할 거요, 염려할 거요. 두려워할 이유도 무서워할 이유도 염려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간담이 녹았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 우리는 껍데기만 보고 충격받지 말고 깊은 내면을 봐야 돼요. 사람도 껍데기만 보면 안 돼. 깊은 내면을 봐야 그의 문제를 알 수 있어요. 그의 문제를 알아야 여러분 답을 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세 가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돼요. 세 가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첫째, 무슨 눈이 열려야 되느냐? 우리는 기본을 먼저 이해해야 돼. 기본. 신앙생활에도 기본을 이해해야 돼. 먼저. 기본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속아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문제 속에서 우리는 찾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임마누엘.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 잘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뭐하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주님은 또 뭘 말씀하냐? 마가복음 3장 14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겁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기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은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가면 돼요. 가면 돼. 그러면서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했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장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신 게 뭔 줄 알아요? 염려하지 말고 가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가는데 두 벌의 옷도 가지지 말고 또 신발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에? 두 벌의 옷도 지팡이도 전대도 가지지 마요. 전대가 뭐요? 돈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참 중요해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에 발견한 자 것이. 발견한 자 것인데 너희는 겨자씨처럼 성장해서 새들이 깃들 것이다.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룩이 들어가면 온 덩이를 한 덩이로 만들 수 있다.
또 우리는 뭐라고 그랬느냐? 낙심하지 말아라, 고기 잡는 사람. 요셉이 노예로 간 것처럼 보였지만, 감옥에 있지만 대부분 요셉이 감옥에 있고 하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뭐가 되어 있어요? 형통한 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 높여? 하나님 높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높아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높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방법이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계시냐? 세 번째 한번 잘 보세요. 뭘로 계시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주님 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엄청난 게 있어요. 여기에. 너는 뭐다? 반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은 흔들려야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해요. 천국 열쇠를 주겠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변화산에서 뭐 했어요? 이 고백한 것을 변화산에서 확인시켜 줬다니까요. 모세도 엘리야도, 베드로도. 여기에 베드로가 주여, 여기다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도 필요 없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요. 이게 변화산의 약속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님은 뭐라고 했냐? 먼저 할 것을 말씀했어요. 먼저 할 것. 먼저 할 것이 뭐냐? 잘 보세요. 먼저 할 것이 뭐냐? 마태복음 5장 24절 참 중요해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너희 뭐라고 해요? 시험 들 것 없다. 인간 때문에. 와서 뭐하라? 예배 드려라. 그래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사화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예배가 더 귀하다. 예배가 귀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 에?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9절까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아라. 사람 문제 볼 때 율법의 눈으로 보지 말고 복음의 눈으로 봐라.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라.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을 보고 불평하지 말라. 비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뭘로 봐야 되냐? 복음의 눈으로 봐라. 복음의 눈으로. 네가 비판하려거든 비판받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이 너를 비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로 봐야 되느냐? 복음의 눈. 아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너희 더하겠다 약속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인데 뭐 형제하고 예물 드리다가 염려하냐?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려라. 그만큼 예배의 소중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잘 보세요. 다섯 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랬어요. 그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며 내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을 것이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 축복을 받고 제자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에? 첫 번째 우리가 눈을 떠야 될 일이야. 기본이. 제자의 눈이야. 내가 제자 되고 나 같은 제자 세우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이 부활 이후에 주님은 뭐 하셨느냐? 잘 보세요. 부활 이후에 주님은 뭐 사역의 눈을 뜨셨어요. 부활 이후에. 사역에. 이 사역의 눈을 떴는데 이 사역이 뭐냐? 이제는 내가 제자의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제자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게 이게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만들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제자 되고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게 돼요.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우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 선교 단체도 있어요. 단체도. 선교 단체들이 결국은 감사하게도 선교 단체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앞장섰지만 그러나 이들의 약점도 많았어요. 약점도. 우리 한국의 초기에 부흥 강사들이 큰일 많이 했어요. 숫자 늘리는 데는 했어요.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뭐가 제대로 신앙이 정립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정립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 이게 바로 뭐냐? 여기서 찾아가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과 저기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방법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은 뭐예요? 지금 어디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가셨죠. 그렇죠? 18절을 잘 보세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세베대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고 저는 어부라 말씀하여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어요. 또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의 한 가지로 그물 깃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너를 따르라 하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시며 저희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뭘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그러니까 주님이 다니면서 제자 삼고 뭘 했느냐? 복음 가르쳤어요. 제자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 가르치는 거예요. 장소는 어디에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갔어요. 잘 보세요.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따랐어요? 여기에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퍼지니까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든 자, 고통에 시달리는 자, 또 귀신 들려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뭘 했어요?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고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병자들을 고치셨느냐? 이게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었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는 거예요. 복음. 그럼 먼저는 뭐예요? 먼저 우선순위가 뭐예요? 복음이요, 복음. 근데 복음 증거하는 제자를 부르시고 복음 전한 제자를 향해서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역사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제자가 되면 주님이 제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아멘. 그러면 한번 잘 볼래요?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은 잘 보세요. 소수에 집중했어요. 소수에. 예수님은 소수를 살려 부르셨어요. 그 중에 봐요. 잘 보세요. 소수 중에는 뭐예요? 12명, 3명, 1명이죠.
12명의 제자 중에 3명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런데 오늘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3명이 왜 소수에 집중했을까? 다수를 살리라고. 소수를 통해서 다수를 살리라고. 그런데 우리가 소수에 집중하는 이유는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 소수에 집중하는 거지. 소수가 다수의 저기를 하라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군림하라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제자요. 우리는 소수요. 그래서 내가 소수에 집중하는 이유는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은 소수를 뭐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여기에 모집하지 아니하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제자를 모집한 게 아니라 부르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버리두고 뭐 했어요? 따랐죠. 이게 제자요. 왜 따라야 된대요? 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왜 해야 된대요? 안 하잖아. 하루는 부자 청년에게 나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좀 따르게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날. 어떻게 보면 인정머리 없는 예수님 같죠.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는 의미를 봐야지 겁뜨기를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겁뜨기를 보고 오해한다고 사람들은.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뭐 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왜 함께 하였느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이런 부분이 다르잖아요. 왜 함께 다녔어요? 다수를 뭐 하기 위해서?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때 누구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이 예수님께 제일 많이 가르친 것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나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끝이라고 봐요. 끝났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이해시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역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많은 일도 해야 되지만 한 명 한 명이 복음을 알고 한 명 한 명이 복음을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한번 잘 보세요. 세 번째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초대교회는 보면 많은 전도 축제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제자하고 현장이에요. 그러면 저기에 제자와 현장인데 이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제자와 현장과 제자. 이 초대교회는 이걸 본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보였느냐? 이게 보인 거예요. 5인 1조가 된 거예요. 5인 1조가. 5인 1조는 꼭 5명이 된다는 말은 안 해요. 여기에 복음으로 제자가 복음으로 솔직하게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리고 전도하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갖고 전도하는 5인 1조. 이 5인 1조가 되면 그리고 이때 뭐가 돼요? 이게 되어지면 이게 돼요. 5번째 1대1이 돼요. 1대1이. 그래서 내가 제자 되고 제자 세우는 거예요. 한 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요. 우리가 큰 이 부분에 자꾸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나를 통해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뭐 한다고 그래, 이걸 보고? 증언한다 그러잖아요. 증언한다. 그렇죠? 한 사람은 증언 늘린다. 그 얘기 늘린다. 우리는 내가 제자 되고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봐봐요. 세 번째. 우리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잘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빛이요, 빛. 지교회. 다시 말하면 조직이요, 조직. 조직에 눈 떠야 돼요. 조직에.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신 게 뭔지 여러분에게 업적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뭐냐?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한 사람들이 뭐가 되어지느냐? 이 사람들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지교예요. 에? 그런 조직, 그런 팀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교예요. 왜? 캄캄한 만민을 가리워져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지금 고난 속에 방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고난 속에 방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난 속에 방황하는 저들이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 찾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발견한, 빛을 발견한 사람들의 모이는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 조직에서 뭐 하냐? 빛을 비추는 거거든. 빛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직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군데군데 진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야 돼요.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은혜도 늘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제자를 키우는 지교회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누구를 구해요? 디모데 찾아내잖아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할머니, 내 외할머니, 내 어머니 그 속에 있는 거 너희 뇌 속에도 있는 걸 내가 봤다 그러잖아요. 그게 부모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게 어머니에게 있었던 신앙이 누구? 손자인 디모데에게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봤다 그러잖아요. 내 속에 그게 봤다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믿음의 성품 이게 자녀들에게도 나타나야 돼요. 이게 대물림이 돼야 돼. 우리 나쁜 건 대물림이 되는데 복음에는 왜 대물림이 안 돼요? 나쁜 습관들도 대물림 되잖아요. 그죠? 아주 무섭게 대물림 돼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워요. 알아.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근데 왜 신앙은 대물림이 안 되냐고. 영적인 부분은. 돼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뭐가 통해야 되느냐? 길이 통해야 돼. 이 길이라는 게 바로 뭐냐?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말해. 디모데후서는 뭘 이야기했느냐? 이게 통해야 돼. 디모데후서 통해야 돼.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구역 예배 때 뭐가 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소통이 돼야 대화가 소통이 되고 미래가 소통이 되고 또 뭐가 비전이 통하고 꿈이 통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만나면 인생살이가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행복하죠. 이번에 우리 천안에 목회자들이 많이 갔어요. 한 40여 명 가까이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참 부인은 남편 닮았더라고. 닮았어. 그리고 남편은 또 부인은 닮았어. 뭐라고 해도 그래도 또 저기 해. 그래서 저래서 부부구나. 저래서 부부구나. 그걸 새삼 느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나이가 먹은 사람으로서 부부를 보니까 젊은 목회자들 부부를 보니까 그래 참 잘 만났구나. 그게 보여. 그래서 이 부부는 닮아간다더니 닮아가는구나. 그러면 그 자녀들은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찐빵이라고 그러잖아요. 찐빵. 닮았다. 그죠? 찐빵이라고 그러죠? 그런 소리 안 하나?
붕어빵 참 붕어빵에는 뭐가 없다고 그래? 붕어가 없다고 그러지만 붕어빵 닮았다 그 말이야. 닮았다. 그래서 붕어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디모데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참 중요해요. 네? 아들아. 이 내 아들이라는 것은 뭐가 통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에? 바울과 디모데가 통하는 게 있어요. 뭐가 통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피가 통한다는 거예요. 피가. 아들이라는 이야기는 이 혈이 통한다는 거 아니에요, 피가. 그러면 이 피가 뭐예요? 복음의 피. 그리고 너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너는 군사라고 그래요. 군사. 군사는 무슨 관계라고 그래요? 혈맹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혈맹. 그리고 또 뭐가 통했어요? 말씀이 통했다. 그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그래서 3장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메시지 이야기를 해요. 말씀이 통하는 자. 말씀이 통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바로 뭐예요? 사명이 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하는 사람이냐? 전도 운동하는 사람이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통해야 되잖아요. 뭐가 통해야 돼요? 내 아들아, 너는 군사다. 너는 말씀이다. 너는 사명이 통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뭐하라? 증거하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통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통하려면 빌립보서에서는 뭐가 나오는지, 이게 디모데에서 나와요. 두 번째 빌립보서에는 뭐가 나오느냐? 빌립보서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빌립보서에서는 이게 나와요. 눈높이가 나와요. 눈높이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조직이에요. 조직. 이 조직은 아무리 메시지가 통하고 눈높이가 통하고 중요한 것이 통한다 할지라도 옳은 말 해도 눈높이가 중요해요. 눈높이가. 그럼 눈높이가 중요하려면 여기서 뭐가 있어야 돼? 사건. 여기에 바울이 빌립보에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내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일어난 역사, 사건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사건의 문제를. 그러면서 여기에 세상 사는 동안에 동일한 고난이 오는데 세상 보는 눈이 당해야 돼요. 눈. 세상 보는 눈이 달라요. 세상 보는 눈이 다르다는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뭐 했다? 승리하셨다. 너희도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뭐 한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뭘 이야기하고 있냐?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의 성공과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나 수준은 다르다. 수준은 다르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성공의 눈을 보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하냐? 환경 얘기예요. 우리의 환경은 어디에 있느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4장 13절에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고백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눈높이 조직을 이야기하고 디모데후서를 통해서는 뭐가 통해야 되냐? 길이 통해야 된다. 길이.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통해야 되겠어요? 길이 통하면, 예? 조직을 통해서 이제는 뭐가 통해야 되겠어요? 세 번째는, 예? 뭐가 통해야 되겠어요? 세 번째, 방법이 통해야 돼. 방법은 뭐예요? 누구하고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방법은. 아멘. 하나님의 방법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여러분 우리가 후대를 키우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복음으로 키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귀중한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더 5년 동안 하는 대통령이 더 귀중하겠어요? 후대를 키울 렘넌트 더 귀중하겠어요? 후대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한 시대를.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 하잖아. 여당, 야당이 있기 때문에 서로 국회에서 저기 하고 법을 만들고 저기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해요. 못 하는데 미래는 누가 있느냐? 후대의 렘넌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과 통하는데 뭐가 통하느냐? 미래가 통해야 된다고 하나님. 그러면 사도행전 바울은 그래서 바울 축복받은 사람 바울은 어디로 들어갔느냐? 사도행전 18장 4절이나 19장 8절에 보면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회당. 왜 회당에 들어갔느냐? 이게 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그 다음에는 뭐가 통했어요? 뭐니 해도 제자와요. 이들은 전부 제자시키는 그때 흑암이 꺾이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 견디고 참아야 되지만 어려움도 없어요. 왜?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내가 제자 되고 제자 찾아 세우는 일이에요. 결론입니다. 네 번째 결론. 결론의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지난 날에 뭘 했느냐? 모든 것을 뭘로 하냐? 모든 것, 고난을 뭘로 삼아라? 발판으로 삼고 이제는 뭐로 해라? 돌아오도록 대로를 만들라. 그리고 뭐를 하라? 고속도로를 닦아라. 야, 고속도로 부산에서 여기까지 온대요. 울산에서 오는데 3시간밖에 안 걸려. 3시간 반밖에 안 걸려. 이야, 참 도로가 얼마나 잘났는지. 예? 그렇게 잘났어요. 모든 것을 고난을 발판으로 삼고 뭐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고속도로 넓게 길을 만들라. 왜? 우리 후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아멘.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하느냐? 이제는 뭘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제자는 영원하다. 제자는 영원한 거예요. 아멘. 제자는 영원합니다. 시험 들지 말아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무너지지 마세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제자들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마세요. 앞으로 렘넌트들은 어디로 보내든지 괜찮아요. 왜? 이걸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도록? 복음을 알고 기도를 하도록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세 번째는 어장을 보면 돼요. 어장 속에서도 어장을 잘 봐야 되냐? 이 어장이 뭐가 돼야 되냐? 황금 어장이 돼야 되고, 황금 어장을 놓치면 사각지대가 되고, 사각지대가 이제는 놓치면 재앙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장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황금 어장으로 만들어야죠. 그렇죠? 황금 어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어장을 사각지대로 넘기면 안 돼요. 재앙지대로 만들면 안 돼요. 우리 어장을. 이제는 황금 어장 사각지대 돼서는 안 돼요. 재앙지대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때쯤 되면 뭐가 되어지느냐? 이때쯤 되면 여러분 뭐가 하냐? 되어지는 단계가 와요. 아멘.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되어지는 단계. 이 되어지는 단계는 여러분 꼭 필요한 것 붙잡으세요.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 이 시대에. 근데 사람들은 내가 필요로 한 것이 하나님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필요로 한 거 붙잡으세요. 교회가 필요로 한 거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여러분이 붙잡고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날
그 장소에. 하나님이 필요로 한 걸 잡으면 그날에 내가 잡을 수 있어요. 그곳에. 그 장소에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필요로 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한 건 모르니까 방황하고 늘리고 동요되고 낙심하고 잘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이 재앙의 때가 왔어요.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용숙 권사님 검열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나 언제 갈게 몇 시에 갈게 그렇게 하고 오면 검열팀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내가 몇 시에 갈게 준비해놔 그렇게 하고 전화하고 오면 검열팀이 아니지. 검열팀은 언제 오느냐? 응? 불시에 올 수도 있어. 마태복음 25장에 처녀가 언제 졸며 뭐 할 때? 잘세야. 졸며 잘세. 그때 누구가 와서 신랑이여다 나와 맞으라 그러잖아. 설마 지금 오겠어? 그때 온다고. 그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언제쯤 간다 하고 이제 긴장이 딱 풀어져. 긴장하고 있다가 긴장이 딱 풀어질 때 그때 오는 기요. 그때가 언제인지 권사님 잘 생각해봐. 요때쯤 오시겠구나. 그렇게 예측해도 가능할 거예요.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여기 꼭 저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에게? 자신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뭘 가지고 있어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꼭 필요한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때에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뭘까? 또 교회에 필요한 게 뭘까?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게 뭘까? 시대에. 요걸 좀 볼 수 있는 안목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다가 간증시키면 요셉이 뭐라고 했을까? 내가 이렇게 총리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할 거예요. 다윗을 불러다가 간증을 시킨다면 죽을 때 자기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아, 내가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또 솔로몬은 그의 자식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유언을 뭐라고 나눠서 솔로몬은? 너는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주를 기억해라. 아무나기 없다가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해라. 잘 보세요. 요셉, 다윗, 또 솔로몬. 잘 보세요. 다 그 시대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요. 이 축복이 바로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 작은 것 같아도 제자의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지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걸음마다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친 제자의 기본을 먼저 이해하게 하시고 예수님 부활 이후의 사역의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또한 이제 조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게 하시고 임마누엘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제자 사역 또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